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랄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저희들이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기원, 아수르의 기원과 그 아수르 나라가 그 이제 유다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멸망한 거를 지금 그저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오늘 이 성경 딱 읽으니까 아수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이 이제 722년이고요. 그다음에 남유다 멸망이 606년까지 이제 롯데 이제 아시리아가 있었던 거 이제 총 정리를 해서 아시리아가 어떻게 생겨났고 얼마나 악독하다가 왜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는지 아수르를 그거를 이제 아마 들으시면은 야 요나가 100번 1000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요나가 가기 싫어했으며 이 아수르가 결국 그렇게 악독하다가 하나님께 앞에서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요나 선지자 이후에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가 악으로 돌이켰는가? 안 돌이켰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니느웨가 2000년간 자취를 감췄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성경을 신하라고 했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가 나오는데 역사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 니네들 다 거짓말하니 니네끼리 믿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중세기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2000년이 지나서 11m를 타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주 그 도시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만에 아시리아가 발굴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역사학자들이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구나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 선지자가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시리아를 보면서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누구 보고요? 이스라엘. 예, 그렇게 계속 예언한 것들이 나오기 찾아갈 겁니다. 요나는 언제 있으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아시리아는 요나가 활동할 때 아시리아는 누구였냐면 아수르단 3세가 이제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딱하죠. 너무 침공을 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있잖아.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공을 많이 당할 때 이게 외부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내부의 문제였을까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을 때는 주변 국가들이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이 외부 침입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결국은 내 새끼 살리려고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주변 국가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추기잖아요. 쳐들어가라고 내가 책임져 준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너무 괴롭히면 아시리아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라고.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내 새끼라고 하면 벌벌 떠세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가르치려고 막대기로 썼던 나라들이 내 새끼들을 너무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본인이 들어서 도구로 쓰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새끼 앞에서 벌벌 떠시는 하나님. 그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징계조차도 은혜라는 거를 정말 성경을 보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단 3세가 요나가 활동할 때 아수르단 3세가 어저께 나눴죠.
유명하죠. 왜냐면 요나가 회개하라고 한 뒤에 잠깐 회개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아수르나 3세는 회유를 당하고 누구냐면은 그 위에 이어서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이제 다시 즉위를 합니다. 근데 요 사람이 즉위를 하자마자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수르나 3세는 회개 이후에 이스라엘을 침공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자기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야, 이것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그리고 또 침공할 시간도 없이 전염병 돌았지, 반란이 일어났지, 개길식 일어났지 이러니까 그냥 폐유를 당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영토를 못 높였으니까 이 사람들의 왕의 인정받는 건 뭐였습니까? 영토를 넓히는 거였거든요. 이제 결국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사르곤 2세 왔는데 이 사람이 빌레셋 3세가 와서 이스라엘을 또 침공을 했는데 이 사람도 물러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른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멸망시킨 이후에 왕에 오르게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네립. 사네립 너무 유명하죠. 왜 유명해요?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죠? 사르곤이 이제 즉위를 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사실은요 잠깐 조금 이따 나오겠구나. 요나의 경고로 니느웨가 회개를 했지만 완전히 돌이키질 않았죠. 왜냐면 왕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 뒤로 아수르단 3세 이후에 몇 명이 바뀌었어. 지금 네 번째 왕이 바뀐 지 사네립은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또 잊어버린 거예요. 뭐 까짓거 이래가지고 여전히 잔혹하게 주변 국가를 계속 그 침공을 하는데 그 악독함이요. 살인 기계라고 할 정도로 악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가 주전 61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오늘 이거를 쭉 오늘 내일 하고 나면 나훔서를 읽어보시면 확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설교도 이렇게 뚜염뚜염 이렇게 쪽으로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하면 헷갈리는데 이게 이렇게 쭉 한번 해고 나면은 나훔서는 그 전에 읽으면은 이게 어디 갔다 온 거야 이제 이랬는데 이해가 완전히 될 겁니다. 나훔서에 나훔서를 보면은 아시리아 기원과 요나 이후에 아시리아라는 외국어가 너무 많은데 진짜 나 정말 너무 불편해. 어떻게 전략을 취했는지. 그다음에 아시리아 멸망 과정까지 나훔서 시절이지 그 과정이 돼 있고 이걸 오늘 내일 하고 나면은 구약 시대에 그 이사야서든지 다 예언한 게 이 얘기구나가 이제 다 나옵니다. 이제 에스겔이고 뭐고 이제 다 나옵니다.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만 주전 7세기 때 이제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시리아 기원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오늘 읽었죠. 누구예요? 니무롯이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건설하고 그 다음 아시리아로 나가서 니느웨이를 세웠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니느웨이는 누가 세웠다고요? 니무롯입니다. 바벨탑은 너무 잘 아시죠? 바벨탑 하늘까지 닥쳐가지고 이 니무롯인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지금도 그리스 신화가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대부분 그리스에 나오는 그 우상들, 여신들이 다 니네베라고 해요. 니네베가 아니고 조크하는 거야. 아줌마 개그. 니네베가 아니고 이제 니네베라고 하는데 이 니네베가 뭐냐면 니느웨이를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이를 말하는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졌길래 여신들이 나오기만 하면 니느웨이 출신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여신 탄생할 때마다 저거는 니느웨이 출신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고대 사람들은 니무롯이 이제 드디어 이 아수르까지 이 니느웨이 성까지 세워놓고 죽어요. 니무롯이 죽고 근데 창세기 보면 니무롯이 어때요? 당대의 사냥꾼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용사는 아주 힘이 세야만 됐잖아요. 왕도 그렇고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랬는데 니무롯이 죽으니까 이 니무롯 태양신의 기원이 여기서부터예요.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태양신이 어때요? 로마에까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섬기던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이에요? 태양신 생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고대에 이제 드디어 바벨론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니무롯으로부터 이제 태양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늘 여왕 숭배 사상이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냥 깊숙이 박혀 있는 걸 보고 지적을 했는데 예레미야 44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다 찾아보자고요. 이거를 다 읽어봐야 우리가 이게 쏙쏙 들어옵니다. 예레미야 몇 장? 44장 17절. 44장 17절. 44장 17절. 17절에서 18절,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무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가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었냐면 오전에는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리고 오후에 와서 이 하늘의 여왕한테 또 우상 숭배하러 가느라 애들하고 앉혀놓고 과자를 만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래?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생활이 어땠다 그래요?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패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궁핍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해는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니네가 지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막 경고를 하는 건데 이제 예레미야가 이 하늘의 여왕이 누구예요? 바벨탑을 건설한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잘 아시죠? 세미라미스 잘 모르세요? 세미라미스가 그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세미라미스예요. 그리고 안고 있는 아기가 누구냐면 저기 담무스 니무롯의 아들이죠. 이 여자가 어떻게 저는 이제 이 공부는 언제 했냐면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를 순봉교회를 나가서 조영기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옛날에 테이프로. 그걸 그때 제가 그걸 이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죽으니까 왕위를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른 그때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기가 니무롯이라 그래요. 환생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동상같이.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는 하늘의 여왕이고 담무스는 탄생과 부활의 신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여자가 하늘의 여왕이 누구라고요?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아내입니다. 세미라미스의 아들 담무스는 봄을 상징하는 부활의 신이라고 해서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도 유다 백성들이 담무스를 숭배했던 것을 폭로를 하는데 자 에스겔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예 1147페이지 아닌데 아니 1160페이지 에스겔 8장 14절 네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훨씬 좀 낫죠. 자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전으로 돌아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야훼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짓거리를 지금 어디에 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지금 단무스를 숭배하고 태양신 세미라미스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단무스를 숭배했는데 부활과 소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런데 15절에는 그것보다 더 가증한 것이 태양 숭배라고 지적을 하죠. 15절 다시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야훼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야훼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무스보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더 가증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 영향을 줘가지고 어때요? 여러 여신들은 결국 다 누구 새끼예요? 세미라미스. 예, 출신이라고 이제 니누의 출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여기서부터 이 여자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많은데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이제 무너뜨리죠. 쳐들어가서 무너뜨리는데 이때 거기 신들을 다 바벨론이 가져와가지고 자기네도 이제 자기네 신으로 다 이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바벨론 종교가 유행했던 것을 이제 지금 여기 어때요? 북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건 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이건 남쪽 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단무스하고 태양신이 이미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성전에서. 그랬는데 바벨론 종교가 로마 시대까지 몇백 년 동안 영향을 주었는데 베드로의 전서에도 보면은 여신들을 섬기는 거 보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이 니느웨에서 시작된 이 종교가 어디까지 옵니까? 로마의 토속 종교가 돼요. 그러니까 봐요. 아까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313년에 기독교로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뭘로 정했어요? 토속 종교, 태양신 종교를 가지고 크리스마스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요새는 성당 가고 근데 애기 안고 있나요? 그 전에는 성당 가고 애기 안고 있는 동상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세미라미스하고 단무스입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여기 때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후에 기독교는 그때 공인을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실 그 전에 로마가 초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할 때는 그리스도교가 깨끗했어요. 섞인 게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게 됐어요. 왜? 이제는 로마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도 안 하고 반란자들하고 죽이지도 않고 그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안 당해서 좋기는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질의 풍요와 평안만이 꼭 우리 신앙에는 유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정말 당하기 싫지만 우리 신앙을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숭배 사상이 336년 기독교의 성탄절로 제정이 되고 321년 일요일이 이제 주일로 공인이 되죠. 이게 그때 생긴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알겠어야 나중에 우리 전도라도 해서 이제 우리가
세신자들에게도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혼합했던 사건도 주후 4세기에 발생했던 밀라노 칙령 이후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교가 되면서 이게 그냥 막 혼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세벨이 섬겼던 그 주신이 뭐였죠? 바알과 아세라였죠.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섞였는지. 그래서 고대 바벨론 종교에는 부활과 소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충분히 되면 토끼를 상징으로 사용했대요. 그랬는데 오늘날까지 그래 이게 몇천 년입니까? 오늘날까지 서구 사회에서 부활절, 즉 부활절 때 이스터 축제라는 걸 한대요.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데 토끼를 많이 상징을 해요. 토끼가 많이 나오는 등장을 하는데 토끼는 뭘 상징하냐면 정력과 번식을 상징하는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랬는데 그 토끼가 오늘날까지 서구 사회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부활절 때 이 토끼를 막 저는 이제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토끼한테다 막 이렇게 계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토끼 앞에 바구니 놓고 막 이런 사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정력과 번식의 상징의 신이 누구였어요? 정력은 누구였습니까? 바알 신. 그 다음에 땅의 여신, 번성의 여신 아세라. 바알이 하늘에서 정력을 뿌려주면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 여기서 받아서 잉태를 해서 풍요로 하신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이세벨이 그냥 죽으라고 주구장창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다 섬기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기원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거점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사실 성탄절이고 뭐 모르고 그냥 이런 사건을 이제 몰랐잖아요. 모르고는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 좀 알고는 이거 그렇잖아요. 그죠? 이 교계의 어른들이 좀 이런 거를 좀 혁명을 좀 일으켰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이제 좋겠습니다. 요나 이후에 그 요나 가서 회개를 외쳤잖아요. 그랬는데 그 회개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요나가 선포했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개개의식 일어나니까 무서워가지고 태양이 없어지니까 무서워서 이제 태양신을 숨겼는데 태양이 없어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야 큰일이 내려가지고 왕부터 다 회개를 했잖아요. 그럼 이후에 잔혹한 습성이 좀 없어졌느냐? 다글라 빌레사 3세는 이집트까지 정복하려는 야욕을 품고 팔레스타인까지 출정을 하는데 디글랏은 아수르 때 주춤했던 아수르 3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 때문에 반란, 전염병, 개기식 때문에 영토 확장을 전쟁을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폐위가 됐잖아요. 그때 못했던 영토 확장을 누가 하냐면 디글랏이라고 사네립 이전에 왕이 이제 영토 확장을 제정해서 다시 영토 확장을 다시 재정비를 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 이전 바로 전에 왕이 요나가 활동했을 때는 아수르단 사람 나는 외국어 너무 싫어해. 이해하지 진짜. 아수르단 3세가 못했던 걸 이제 요나 때가 아수르단 3세입니다. 그래 보면은 디글랏이 사내립 이전에 디글랏이 팔레스타인을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은 무나햄 왕이었는데 그냥 그 은을 싹싹 긁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디글랏에서 바치는 장면이 아수르가 지금 발굴을 해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10실에 제가 다 보관을 했다 그랬죠. 지금 다 전시가 돼 있다고. 거기에 비문에 그대로 나와 있대요. 쪽팔려.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은을 벗겨서 아시리아 관리들에게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한테 쳐들어왔을 때도요. 예루살렘만 놔두고 그 주변에 이미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45개 지역을. 우리는 그냥 히스기야 왕이 있어서 그냥 예루살렘만 왔나 이랬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왜 그렇게 히스기야 막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냐면 아수르가 얼마나 악랄한지를 아는데 이미 저쪽은 다 점령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내립이 어때요? 그리고는 쫙 포위해놓고 이제 막 조롱을 하셨으니까. 예후왕 북이스라엘의 예후왕이 땅에 엎드리는 모습도, 그 다음에 베가 왕은 아시리아 관리에게 발로 밟히는 모습도 부족이 다 새겨져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그대로 지금까지 그 몇천 년 전께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다 확인을 했어요. 네,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르곤 왕은 722년에 북이스라엘, 제가 아까 720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다 그랬죠. 온갖 우상들로 가득했던 사마리아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아시리아는 세나케립이라고 알려진 산헤립이 권좌에 드디어 오릅니다. 이때가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어떻게 와요?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한 사건은 이제 요나 선지자 이후죠. 산헤립이 이미 요나가 아수르는 3세 이후에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리의 전략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유다를 침공했던 아시리아의 비문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자, 여러분 속이 니글니글 할 텐데 이거 들으면 그래도 뭐 역사니까 얘기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유다를 침공했던 아시리아의 비문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나는 귀족들의 가죽을 벗기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태웠으며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알을 파내었고, 그대로 적혀있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에요. 처녀들은 통째로 불에 구워버렸다. 이런 끔찍한 기름이 남아있는데 봐요. 이 아시리아가 어느 정도로 압독했냐면 적국의 왕과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진짜, 그러니까 요나가 왜 안 가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또 다시 얘기해줄게. 더 해줄게. 요나가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한 거야. 아시리아가 회개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부해가 나도 이건 뭐 더 나게 생겼더라고요. 백성들하고 끌고 갔는데 어떻게 끌고 간지 아세요? 코를 뚫어요. 그래도 코를 꿰요.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약한 피부잖아요. 소름이 나 다 끼친다. 이렇게 해서 끌고 가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냐고. 고통이. 왕 코 뚫어서 신하 코 끼고 그래서 쭉 끌고 가. 걸음이 누가 하나만 어긋나도 어때요? 그냥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본다. 얘기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지?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빨래처럼 넣어. 요나가 왜 안 가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요나가 이래서 안 가려고 한 거예요. 이놈들이 이런 놈들이 아시리아가. 그 다음에 포로를 끌고 가는데 발걸음이 느린 아이들. 머리를 바위에 박아서 죽여버려. 아이들. 이 아시리아가 살인 기계라고 했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 얘네들이 악독이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이런 꼴을 다 당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해골로 산을 만들어서, 정말로 산을 만들었어요. 해골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뭐 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구름을 만들죠. 얼마나 죽였으며.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520년을 초강대국으로 지배를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가서 쳐부시면서 이직거리를 했겠냐고요.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 보고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러니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도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천 가는 거리를 갔다가 중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안 한다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나 차라리 흑 깨먹고 죽어버렸을 것 같아. 하나님 참 나를 죽이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게 오히려 행복할 만큼 아시리아 군대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살인 기계와 같은 인식으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한 짓이에요. 다른 나라들을 할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도 당한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사내들이 쳐들어왔을 때. 대형 박물관 십실에는 아시리아의 기록만, 이 아시리아 니느웨이 성이 묻힌 거를 그대로 발굴해서 그 대형 박물관 십실에는 아시리아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된 포로들, 사지가 찢어지는 유대인들, 그리고 끌려가는 사람들, 이게 그대로 지금 새겨져서 그대로 지금 대형 박물관에 남아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 역사에서 아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사야서를 찾아보겠습니다. 14장 25절. 아유 고소해 이것들 없어진 건. 이사야 14장 25절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아시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14장 25절. 네. 자,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벌어질 것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아수르를 멸망시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유다 땅에서 진멸당한 사건 이사야서에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바로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가 히스기야를 침공하죠. 이 통쾌한 사건 찾아봐야지.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3절까지. 아유 통쾌해.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대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스도 곁 세탁자에가 큰 길에 서매 히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긴관 셋나와 아사랴 아들 사방리오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자 그러면서 이 밑에가 쭉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조롱을 하죠. 야, 니네 하나님이 도와주냐? 니네 뭐 왕이 도와주냐? 막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한번 찾아봐서 보겠지. 열왕기상 18장 11절에서 12절. 16절 아니 11기상 8장 아니 11기상이야. 16장 29절 34절 11기상 16장 29절에서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읽어봅시다. 자, 16절, 29, 34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4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하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송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침공을 당한 게 외부의 문제이냐 내부의 문제이냐를 묻는 거예요.
네, 내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다윗 때 어땠어요? 솔로몬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는 주요 국가가 오히려 은근부하를 막 싸들고 막 찾아왔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내부의 문제인가 외부의 문제인가? 아시리아 때문인가? 아니면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생긴 거냐가 이제 오늘의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실존적인 문제도 그게 그러니까 실존적인 문제 그게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째요? 어떻게 우리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다스림 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주변 국가가 감히 이 사람들을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세력도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것처럼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큰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우리들이 이렇게 지나보면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정말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올 때 어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문제가 두려움이 아니라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하실 기대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맨날 오늘이 오늘 같고 내일이 내일 같고 이러고 살다가 어떤 문제가 딱 맞추면 어때요? 엄마야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막 사람 찾아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이제 뭐 온 사방이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떤 공격도 공포스럽지를 않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이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과 아시리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새카맣게 히스기야가 자 보세요. 지금 30만 대군이에요. 30만 대군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어요? 언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보여요. 30만 대군이 지금 쭉 밀려오는데 이미 예루살렘 성 여기 외에는 저 밑에는 지금 점령을 해서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아시리아가 어떤지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남유다가. 그러나 하나님 그런데 히스기야가 안 무서웠나요? 두려웠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두려운 건 당연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문제가 왔을 때 두렵고 떨리는 건 마땅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우리가 이제 해결을 받느냐 우리가 그대로 점령을 당하는 문제겠죠. 지금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롱하죠. 니네 하나님이 구해주나 봐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좀 전에 읽었던 그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의 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옆에서 그냥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전은 어땠습니까? 그냥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던 게 바알과 아세라 신전입니다. 아합한테. 그리고 하나님 전은 아예 무너져서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때요? 먼저 수축부터 하잖아요. 먼저 이렇게 너무 다 무너져 있으니까 막 이렇게 돌 같은 거 이렇게 세우고 이래서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체면이 거기서 얼마나 구겨졌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악랄한 아시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시죠. 왜냐?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아예 넘겨버리셔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이제 이 아시리아가 어떻게 너무너무 통쾌하게 이제 멸망해 가는 거를 내일은 이제 통쾌한 날 내일
제목을 이렇게 정해야지. 통쾌한 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내부의 문제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